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기대합니다. 예, 6월 28일 오늘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6개월도 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셔서 십자가의 멋진 승리를 날마다 누려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화가죠. 네덜란드의 출신인데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 세우기라고 해요. 십자가 세우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다 못을 박히세요. 그리고는 이제 땅에 이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한 장을 또 보실까요? 저런 모자를 무슨 모자라고 그러죠? 찐빵 모자라고 그러나요? 빵떡 모자라고 그러나? 예. 예수님 당시에 저런 모자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자를 쓴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렘브란트. 자기가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지금 십자가 옆에 저렇게 그려 넣은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 골고다의 예수님의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한 폭의 그림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려면 비행기를 타고 뮌헨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바이에른 국민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며 2000여 년 전에 골고다의 이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큰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부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 또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이 부분의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요 귀한 예수님의 이야기들 먼저 정리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까지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군호를 짰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까 드디어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문의 아주 권력자 중에 권력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 안나스의 하인이죠. 하인이 예수님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도 보여줘요. 안나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공적으로 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다시 또 끌고 가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다 매점매석하고 있었던 환경인 거죠.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면서 이제 드디어 공적인 재판을 예수님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회가 열려요. 종교 재판이, 산헤드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을 정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거짓 증인들을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짓 증언들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대로 된 결말이 없으니, 증언이 없으니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재판장에서 신문하는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대답이 신성모독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님을 결의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의 말로 십자가의 형벌이 확정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줘서 어떤 사법의 자치 기구인 공회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회에서는 어떤 그래도 조그만 사항들을 재판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회에서 다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끌고 가면서 로마 재판을 받게끔 합니다. 또 근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추악하냐면요, 여러분, 공회에서 재판을 했을 때는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 제목이 신성모독죄였어요. 근데 그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면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죄목을 바꿔버립니다.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로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뭐 금방 알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많은 군중들이 점점 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 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지 않으면
지금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군중들이. 그러니 총독인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니 무죄인 게 분명한데 십자가형을 그래서 안 내려야 하는데 군중들을 보니 또 내려야 할 상황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예수님의 재판을 어디로 넘기느냐, 이 분봉왕 헤롯에게 이것을 또 넘깁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나한테 오면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 이 분봉한 헤롯이요, 예수님을 실용한 후에 이 정치적인 재판의 이슈에 관여할 게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빌라도 총독의 로마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잘됐다, 저 예수가 죄가 없으니 이제 예수를 놓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민중들의 위협으로부터 무릎을 꿇죠. 그리고 바라바는 살려줘요. 그 사진 보시면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로마에서 쓰던 채찍입니다. 이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갗이 다 뜯겨져 나오는 이 태형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과정, 그것이 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까지 이루어졌던 예수님에게 당했던 십자가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박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빛을 발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십자가로 드러난 참된 왕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로 드러난 참된 왕.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신데, 그래서 피조물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시는 위대하신 분인데 오히려 거꾸로 피조물의 그 죄인들에게 재판을 당하시는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뿐만 아니죠, 결박당하시고 신문, 고발, 조롱, 채찍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실패했다 이렇게 여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고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네, 우리 예수님은 공회,
산헤드린 그 종교 재판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신성모독죄다, 살인이다, 십자가로 처형이 된다, 결론을 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1절에 나왔던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마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넘겨주다. 가룟 유다가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예수님.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많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겉으로 보면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려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어진 그 십자가의 주도권, 그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주도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드러나시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주인공 되는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거짓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소합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저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로 그렇게 당신을 고발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냐?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여러분 침묵하셨듯이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쏟아진 많은 고소 고발들 다 불법적인 것들 아닙니까? 다 거짓된 것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기회를 다 뒤로 하고 침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가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불면증도 찾아오고요. 또 샤워하는데 막 머리카락이 막 엄청 빠지더라고요. 억울하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몸까지 반응할 만큼 힘든 시간대. 그때 교단의 어떤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의 말에
제 마음이 막 떨림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로 참으세요. 십자가로 참으세요. 한번 우리도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로 참습니다. 십자가로 참습니다. 십자가로 참는 인생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참아내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든지 다 말하고 싶어져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저 사람들의 잘못을 다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이 억울함을 내가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맡겨드릴 것이냐, 이것을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인생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을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절호의 기회가 오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내가 원수를 갚고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었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며 절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그것은 억울함이 나에게 있지만 이 해결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참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리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억울한 자리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꽉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억울함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부여잡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성숙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북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6절 또 하반부터는 누가 등장하냐? 죄수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냐?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는 죄수인데 가벼운 죄인이 아닙니다.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요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요, 그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민중들의 압력에 결국에는 빌라도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러한 씻지 못할 죄를 총독 빌라도가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있는 바라바를 풀려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자리, 그것이 복음이요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자, 그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자의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인 겁니다. 때문에 바라바 같은 우리들의 인생,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저주받는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7월 첫째 주면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소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구약에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한 해의 절반을 다 지켜주셨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일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말 감사 중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네, 대신 조금 긴가요? 다시요.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였어요. 살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일평생 동안, 특별히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마음껏 우리의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되돌아보니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때마다 또 철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발견하여 주시고 또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에 기도로 정성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계주셔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진실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과 또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살리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이 바로 나를 위한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무뎌진 마음을 깨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며 순종하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 앞에서도 자신을 변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듯 저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칼로 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저희도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참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죄 있는 바라바가 풀려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바라바의 자리에 바로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버림받으셨고 제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구원의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고요, 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살았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은혜, 주님의 대속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니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억울함과 상처와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가정들마다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성결하고 거룩하여 구별된 믿음을 장착하여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장, 일터를 주님 꼭 돌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정직한 모든 수고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불의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위험한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파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서도 침묵하여 주시고, 그 바라바 죽음의 십자가에 대신 서 계셔 주시며, 패배자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참된 왕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울한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에 아직도 아파하는 이들과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